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카리스마인데, 카리스마가 저 사람 진짜 카리스마 있어 이럴 때 쓰는 용어가 아니고요. 은사로 주는, 은혜로 주신 선물, 은혜의 증거로 주신 선물을 은사라고 해요. 그리고 부르심은 영어로 calling이라고 하는데, 영어의 calling은 초대나 또는 공적인 부르심, 공적인 호출, 공인된 호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는 의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녀도 지옥에 갈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게 확실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까? 아마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주신 한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한 어떤 임금과 같다. 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싫어합니다. 안 가겠다고.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내서 막 청해요. 빨리 오라고. 내가 밥도 준비하고 살진 소도 잡고 또 음식 맛있는 거 많이 했으니까 혼인잔치에 꼭 오세요. 그랬더니 돌아보지도 않고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 죽이고 능욕하고 보냈어요. 이 임금이 어떻게 하겠느냐? 당장에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종들을 다시 모아요. 혼인잔치가 다 준비됐으니까 너희들 가서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들 다 제끼고 저기 거리에, 내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전부 다 사람들을 데리고 청하여 오라. 종들이 그 부름을 듣고서,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열심히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어요. 임금님이 손님들을 보려고 딱 밖에 나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예복이 무엇을 뜻합니까? 성가대 가운으로 입는 하얀색 그런 가운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복이라고 하는 것,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친구요,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와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못하죠.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이자를 묶어가지고 저 바깥 어두운 데 갖다 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고 그 말씀 맨 마지막 끝에, 말씀 넘겨주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성경을 보면 두 가지 관점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의 관점이에요. 여러분들, 저희가 드라마를 보다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주는 시점에 따라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하는 걸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라요. 드라마 속에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시점이라고 하느냐? 전지자적 시점이다, 이렇게 봐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순간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결과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성경의 말씀을 잘 배우고 알다 보면 이 모든 것도 우리가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하는 것을 알게 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구원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마다 선택의 결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선택의 결과로 구원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천국, 영생, 구원도 확정적이에요. 구원을 받을 사람도 알고 계시고 최종적으로 지옥에 갈 사람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어 살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창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는 매우 상쾌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일부 예배 때는 갑자기 일부 예배 시작 전에 예고도 없이 천둥번개가 치면서 막 비가 내려가지고 성도님들이 적지 않게 당황했었어요. 그런데 저 우주 만물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다 만들어진 것을 보면 저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영광이 드러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 죄에 빠져버린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무엇을 주셨느냐? 기록된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이제 특별계시라고 하는데 이것을 잘 읽어보면 그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그리고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시편과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선언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중에 앞서간 세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육체로 태어난 분 중에 딱 한 분,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게 당연합니까? 예, 고개를 흔드시는 분이 있고 나머지는 묵묵부답입니다. 왜요? 나니까 그게. 그러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아무도 이제 고개를 흔드는 분도 없고. 만약에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안 짓는 길이 없다면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은 창조주에게 책임이 있죠. 근데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사람이 죄를 짓는 게 당연하다면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면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 져야 돼요. 대답하기가 곤란하다면 쉽게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도록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짓말을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왜요? 거짓말은 나쁘기 때문에. 조금 무거운 질문으로 가볼까요? 살인을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살인은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살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자신들도 때때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지나치면 무슨 생각을 해요? 저거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서 한 발자국만 딱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거 죽여버릴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를 성경이 하고 계시죠? 한 번 더. 간음을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간음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도대체 뭐예요? 한다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다른 여자의 남편이 멋져 보여도, 그 다음에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가 예뻐 보여도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품는 것은 간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도 그게 나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건 나쁘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셨어요. 이것을 무엇라고 말하느냐? 자연법이라 그래요. 자연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이 자연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 안에 그런 것들을 누구의 가르침이나 의지가 없어도 이걸 알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나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죠? 대부분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질병, 가난, 또 고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미리 주셨고, 또 그런 시험이 올 때는 피할 길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한 게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시험으로 번역된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우리가 방금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내게 질병도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오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시험하다, 시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그런 뜻과 함께 또 한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죄를 범하게 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그런 뜻 말고 죄를 범하게 하는 유혹이라는 뜻으로 이거를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능히 할 수 있는 것밖에는 우리가 당하지 않나니 오직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죄를 범하게 하는 유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유혹을 받을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제가 왜 이렇게 이 본문을 살펴보느냐면 이 본문의 맥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10장의 말씀을 주기 전에, 그 전에 앞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쟁과 음행, 다툼과 고발, 결혼과 정육의 문제, 우상의 제물과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10장에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 관한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장 1절에 보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장면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근데 저희가 잘 아는 대로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홍해를 건너기 며칠 전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내가 며칠 있다가 애굽의 모든 집에 처음 난 것, 장자를 다 죽일 것이다. 너희들은 내 말을 믿고 집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라라.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모든 집의 사람들을 내가 죽일 때 그 피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생긴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호국의 달 6월절이 아니고 6월달이 아니고 유월절, 뛰어넘을 유, 뛰어넘을 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 문지방에 피를 발랐어요. 그날 밤에 정말 죽음의 사자가 와서 애굽의 모든 집을 돌아다니면서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만큼은 그게 히브리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수많은 잡족이건 간에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광야길로 해서 홍해로 들어갔던 거예요. 나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성경을 보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여러분 장애가 있거나 몸이 극히 쇠약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뺐어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20세 이상의 장정을 세보니까 60만 3,550명. 그리고 수많은 잡족이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 250만 명, 대충 줄 잡아서 500만 명 정도까지 봅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그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인도하신 다음에 홍해를 동풍을 불어가지고 바닷길을 열어놓고 물벽이 쌓이게 만들고 그 사이를 걸어가게 만들어요. 그때 동쪽에서부터 불어오는 이 바람에 바닷물이 실려가지고 그 길을 걷고 있는 모든 백성들의 옷이 흠뻑 젖었죠.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세례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누가 세례를 시작했어요? 요한이 먼저 세례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첫 세례를 홍해 사건으로 볼까? 그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이 6월절에 잡았던 이 양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발랐던 피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흘렸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받는 것이 세례인데, 바로 그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발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홍해를 건넌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어지는 3절에서는 그들이 거기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신령한 음식은 광야에서 그들이 값없이 먹었던 만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보니까 이 만나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만나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4절에 보니까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친절한 설명까지 붙여져요. 그러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는 신령한 음료, 이게 무엇일까요? 예?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퍼부어질 때, 여러분 그 기간이 우리는 성경 단 몇 장에 걸쳐서 다 끝내고 읽지만 한 6개월 정도 지속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6개월 정도의 시간에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 드러났어요. 그것이 모세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인 것을 그들이 알았지만, 수많은 수천만의 사람들이 되는 그 애굽에서 구원 얻고 나온 사람은 겨우 300만 명에서 5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새 삶을 살게 하는 세례를 주시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만나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반석에서 터져 나온 생수를 마시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생겨요.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아까도 십계명의 말씀을 낭독했는데, 그 십계명의 말씀을 받은 지 불과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상을 절대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먹고 마시고 뛰어놀다가 죽임을 당해요. 한 3,000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는데 그게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입니다. 광야 행군 도중에 마실 물이 없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자 모세를 원망해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불평하다, 중얼거리다, 투덜거리다. 뭔지 알겠죠? 뭐 이렇게 쫑알쫑알거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원망이라는 말이. 혼자 두런두런 했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심지어 만나를 가지고 40년 동안이나 자기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했던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비하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 그들을 물어 죽게 만들죠. 투덜투덜거리고 중얼거리던 그들이 모세와 다툽니다. 모세한테 책임지라는 거예요. 아니,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한 다음에 어떻게 우리한테 마실 물도 안 주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일이 될 수 있는지 시험해 본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부재의 상황, 이런 것을 전제하고 있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라는 불신앙의 태도를 시험이라 한다. 이렇게 헬라어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민수기 21장을 보면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런데 2세대는 거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들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모세가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율법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과 그 다음에 레위기의 말씀을 재교육합니다. 이게 신명기 말씀인데 그 말씀을 모압 평지에서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있을 때 성경 공부에서 빠져나간 놈들이 있어요. 빠져나가서 뭐 했을까요? 모압 여자들하고 노닥노닥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면서 그들이 데리고 간 바알부올에게 경배한 사건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연병을 보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전염병이죠. 전염병을 보내서 하루아침에 그들을 23,0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수천만의 애굽 사람 중에 겨우 300만, 400만이 나왔는데 그들 중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3,000명이 죽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 다음에 주신 만나에 대해서 투덜투덜거리다가 죽고, 불뱀에게 물려 죽고, 그 다음에 음행하고 우상숭배에 가담했다가 23,000명이 죽었어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문열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었는데, 여러분, 그 뜻이 뭐냐면, 날지 못하는 것은 추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추락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날아본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날아본 것이. 자, 일어서지 않았으면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일어서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힘차게 달리기도 하니까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지, 가만히 주저앉아 있고 누워있는 사람이 넘어질 일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자처하는 그리스도인임을 자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지요. 그런 사람이라도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를 보면 이 말씀을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고 어떻게 타락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우상숭배, 음행, 원망과 불평, 시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일을 했다고 다 예수님을 떠나는 건 아니고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배교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이분은 우리를 무조건 받아주세요. 새 삶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죄인 줄 알고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보응이 따라옵니다. 반드시 보응이 따라옵니다. 어떤 거냐고 물으십니까? 다윗의 집안의 풍지평파를 보십니까? 아들이 딸을 강간하고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그것도 다윗을 이용해서 처참한 지경으로 빠집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일어나는, 그래서 결국에 그 아들이 칼에 죽는, 이게 다윗이 알고 지은 음행과 간음과 그리고 살인죄 때문에 벌어진 아주 처참한 가정사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지은 죄를 그냥 눈 감아주시면 하나님은 불의한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원수들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대덕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 자비와 인자하심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분의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죠.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시시각각의 선택에 따라, 행함에 따라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세례를 받고 하늘에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의 몸으로 성찬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님을 받아 그분과 함께 호흡하며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그런 구원으로 들어온 사람일지라도 우상숭배, 음행, 원망, 불평, 시험에 빠지면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이런 사람들의 결과를 본보기로 삼고 교훈을 받아 마음과 믿음을 지키고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